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요즘에 저희가 계속 새벽 기도에도 진행하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거룩과 자비와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이 그 다스림 안에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이후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 가운데 있지만 그 전까지는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안에 각종 보화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5장 3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사실 가난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왜 복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의 것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생명으로 시작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좋은 것들이 다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주여. 예, 우리는 뭐 모르나 아나 모르나 우리는 다 예수님 믿으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예수 믿고 많이 우린 변했죠. 주님이 다스려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옥이죠. 예수 생명 없으니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이 임했습니다. 예수 생명 없으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죄와 고통과 욕심과 폭력과 차별과 가난과 아픔과 수많은 상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된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제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함께 26절과 2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 즉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먼저 씨를 다 뿌립니다. 우리는 일군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뒤집어 엎고 퇴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도 가고 돌짝밭에도 가고 다 이게 씨가 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쟁기로 땅을 갈아 엎고 씨를 덮습니다. 그때 씨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모르는데 자고 일어나고 보니 거기에 싹이 트고 생명력이 있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큰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잘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씨앗처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오면 이것은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 같은 우리들은 그냥 생명력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씨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매 시간마다 이거 잘 자라나 안 자라나 잘 자라나 안 자라나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땅을 팍탁 덮었다가 이거 잘 다 살펴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조바심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 마음만 상하고 씨만 상할 뿐 그냥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씨앗의 생명력을 믿고 저절로 자라게 놔둬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생명이 심겨진 것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격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혁명을 이루어서 로마 세계를 전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열심당이 있었어요. 또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가 올 시간들을 계산하며 이때 올 것인가 저때 올 것인가 이런 거를 막 토론했다고 해요. 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올 거야. 우리 말씀 순종을 하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AD 70년대 열심당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루어진다 한다고 모두 다 봉기를 일으키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다 죽고 맙니다. 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나라가 멸망되고 전 세계에 흩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있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심겨진 복음의 씨들은 계속 자라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스스로 자라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스스로 자라나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조바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생명력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으면 속이 타죠. 자꾸 전화 걸어보고 싶고 좀 밭이 맞는 밭인가 아닌가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씨가 잘 자라나 흙을 좀 파헤쳐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변할까? 어릴 때 저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정말로 우리 자녀들, 내 남편은 변할까? 저 사람 속을 모르겠네.
계속해서 조바심을 내고 안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심겨진 시의 생명력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바심을 낼 때가 많죠.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럼 자꾸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변화될 때도 있고, 우리가 열심당원처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율법학자들처럼 자꾸 그때가 언제일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를 심기만 하면 됐다, 물 주기만 하면 됐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내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자녀의 성품이 좋아서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이것도 믿지 마세요. 내 남편을 언젠간 믿겠지, 이것도 믿지 마세요. 대신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주셨으면 반드시 싹이 틀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는 것밖에 못해요. 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셨나요? 예,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추수할 날이 온다는 거죠. 28절과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할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씨를 심고 물도 주고 이 씨가 자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꼭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을 뗄랭 치시면, 마지막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그제서야 이제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출발과 끝이 명확합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끝이 없이 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돈다고 얘기합니다. 전생의 업보가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끝내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씨를 심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를 심고, 믿음의 씨를 심고, 복음의 씨를 심고, 감사의 씨를 심고, 예수 생명으로 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수많은 씨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삶과 가정과 교회에 심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끝마치시고 여러분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꼭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국 비유로
30절부터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31절과 3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전에 있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로 천국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믿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됨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그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반드시 큰 결과로 나타내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죠.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반드시 큰 결과가 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지만 결국 자라서 3m 정도 자라는데요, 더운 바람이 부는 5월이 되면 이 겨자씨 줄기가 누렇게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꼭 고추대와 같이 단단해지고 새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놀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이 나무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작은 씨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미미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라서 다른 새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되는 것처럼 큰 확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점은 그 시작부터가 미미했습니다. 베들레헴 강보에 쌓인 한 어린아이로 시작되었습니다. 누울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어서 냄새나는 곳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죠.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너무나도 미약한 자리였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미미한 자리, 꼭 겨자씨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있는 자리는 그러했지요.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팔레스티나인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들려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미미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았나요?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땐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다 초라했습니다. 다 작았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 사라질 것만 같죠.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까? 안 변화된 것 같지만 점점 자라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쉴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되잖아요. 즉 겨자씨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심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셨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에는 언제나 그 시작이 겨자씨 같습니다. 언제나 초라합니다. 언제나 외로워요. 정말 작습니다. 뭔가 갖추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하기 싶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항상 초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래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누는데 교육자들은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각 부서들이 맨 처음에 다 미비했는데 그 자리를 계속해서 교육자들이 지켜주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 청년들도 3-4명이었는데 이번에 40명 가까이 수련회를 갔다고 하잖아요. 청소년부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점점 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동부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그 시작은 미미했죠. 근데 주님께 마음을 둔 교육자들과 그 교사들이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거기서 미미하지만 그것을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알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죠. 맨 처음 미비해 보여도 이제 아이들이 와서 쉬는 그 겨자에 있는 그 큰 식물처럼 변했죠.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도 없는 교회들이 여수에 정말로 많아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는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버티고 섬기고 나아가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지금 초라해 보이고 미비해 보이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인도를 갔었는데 인도의 힌두교는 4,000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이드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가이드가 한국말 잘하는 인도 사람이었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불교도 힌두교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그 자부심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는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 그리고 윤회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있죠. 윤회는 인간이 죽어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 업보에 따라서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윤회 사상이 강력하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운명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잘 사는 그냥 가난과 폭력과 차별과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내 업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걸 다 당해야 다음 세대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인도에서 너무 잘 살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불가촉 천민들은 너무 가난해요. 전생의 업보를 잘 쌓지 못해서 이 생의 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요. 인도의 테레사 수녀님이 원래는 동구권의 알바니아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소녀에 불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 선신하기 위해서 이 인도로 온 거예요. 처음 인도로 왔을 때 불가촉 천민들이 물건처럼 길가에서 쓰러져서 죽어가지고 누구나 하나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생애에 받은 업보를 다 받아야 다음 생애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수구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벌레가 구더기가 있어도 그걸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의 차별과 가난과 존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인간이 얼마나 긍휼하고 답답합니까? 물건처럼 버려진 인간,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죽어가는 그 인간을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구하고 싶은 것이죠. 그 자리에서 구원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다. 죽을 때만이라도 천사처럼 죽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하수구에서 막 구더기가 있는 사람들 다 구해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소독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주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웃으면서 마지막 천사처럼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관을 다 짜주고 마지막 장례를 치러서 보내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임종자의 집이 나온 거잖아요. 마지막이라도 천사처럼 죽어가야 된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도는 윤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진짜 다른 것이죠.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 자체가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르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 10년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 힌두교에서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가 해서 이 테레사 수녀님을 많이 경계했다고 해요. 그런데 소수의 수녀들이 정성을 다하여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닦아주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돕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기 시작했고 경찰관과 공무원들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 한센병 환자들까지 영역은 확대됐고 나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소, 무료급식소, 상담소, 고아원, 학교, 테레사 수녀님을 통하여 123개 국가에 610개의 선교단체가 설립되었고 지옥과 같은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곳에서 쉬어가는 것이죠. 저는 성동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그 나에 있는 삶을 통해서 비록 지금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변에 도울 사람이 한 사람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진짜 외롭고 어둡고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은 있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결국은 점점 자라는 씨처럼, 겨자씨처럼 큰, 지금 정말로 조금에는 미미하지만 결국은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곳이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의 있는 마음이 되고 삶의 처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되는 일들이 올해 가득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먼저 사랑하세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세요. 불편하더라도 좀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 사순절 맞아서 우리 30일 동안 불평제로 캠페인합니다. 불평을 내려놓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입술은 귀한 입술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축복과 찬양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번 30일에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30일 동안의 시작 동안에 매일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는 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